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는데요. 신약 성경 190쪽입니다. 190쪽. 190쪽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 주일이라서 설 명절이라서 많이 못 뵀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모시고 또 고백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의 뿌리가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부르심의 교회도 이렇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영어로 repent고, 또 회개는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 뉘우치고 고친다는 게 회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어떤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어떤 그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사실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나온 잘 좋게 보면 랍비 정도의 그런 예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가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해설하면서 이 예수가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그 주라고 말을 하고, 또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살리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다, 주와 그리스도다 하는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과 견해를 바꾸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주와 그리스도로 생각과 견해를 바꾸고 돌이켰습니다. 돌이키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를 주로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하는 고백이 세례잖아요. 그 사람들이 머리로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기를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알기 위해서, 원래 흩어져야 마땅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잠깐 머물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돌아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더 배우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이렇게 서로 통용하면서 이렇게 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난 게 예루살렘 교회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그분을 인정한 후에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배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간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느냐 하면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은 오늘 이 표적들 중에 표적과 기사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그저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또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그런 종교의 선생으로 알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주잖아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니까 스승이시고 제자니까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또 이렇게 이 돈에 대해서는 또 예수님이 어떤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그 백성의 그 제자의 그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더 알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나 아니 좋은 그 가르침을 주는 4대 성인이나 뭐 이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주와 그리스도로 모셨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난다. 내 삶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주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적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냐면은 이 사람 나이가 40쯤 되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사람의 나이가 40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누구보다 누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던 그 문에 늘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다 안타깝게 여겼어요. 저 사람은 몸이 성하지 못해서 늘 구걸하면서 우리는 그 들어가서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 성전에 맨날 문 입구에만 있고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미문까지는 데려다 줬어요. 구걸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못 걷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걷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했을 때에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 라와드 한번 읽어주십시오.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
나오면서부터 못 걸었으니까 다리에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좀 걷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이면 다리에 근육이라도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데, 나오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걸으라고 했고, 놀랍게도 이 사람은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서서 걸으며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걷게 되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구석구석을 마치 대제사장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머물고 있는,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이 사람의 몸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영혼도 회복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까지 회복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일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인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일이 의미하는, 걷지 못하던 장애인이 걷게 된 이 사건의 의미는 첫째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많아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했던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 땅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육신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안 계신 예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안 계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는 사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 땅에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걷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종종, 원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눈먼 자는 눈을 뜨고 저는 자 걷게 되리. 그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할. 그 저는 자는 걷게 되리, 이게 이사야서 35장 8절에 나오는 메시아가 올 때에 그 일어나는 여러 소경이 눈을 뜨고 눈먼 자나 소경이나 같은 말,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다 뭐냐 하면은 이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는 일이고,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당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신 일이, 마가복음 2장 11절은 저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은 내 친구가 중풍병자 한 사람을 메고 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려보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걷지 못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지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공생의 초기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지만 공생의 마지막 해에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한 38년 된 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은 이렇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 역사가 중단된 것 같은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게 없지만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이것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일어나 걷는 것보다 은과 금만 주면 막 좋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으면 이게 만약에 못 걷는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별로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본 것처럼 뛰어서서 걸으며 찬송하고 성전 안을 왔다 갔다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가 지금도 그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역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사건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지만 그분의 사역은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이 계속,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역들의 이 초점은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승천하셨지만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메시아 사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바울이죠.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서도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큰 소리로 이렇게 일어나 걷도록 이렇게 도전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바울을 험해라고 하고 바나바를 스스라고 하고, 스스와 험해는, 스스는 제우스란 말이고 험해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전령의 신을 말하거든요. 그리스 신화로 스스와 험해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신격화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을 뜯어말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나사렛 예수가 바울을 통해서 그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았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고 그분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시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 주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런 큰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믿을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제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보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안 되던데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의수를 주셨잖아요. 의수를. 그래서 모든 병자가 이렇게 이 시대처럼 우리가 안수하 이렇게 한다고 낫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도 사역지 현장, 선교 사역지 현장에 가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자들을 통해서 보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의수로의 도움을 받도록,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받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권능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로 이렇게 일으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노란색 글씨라서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대하라. 큰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시도하라. 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와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실 이 하나님을, 성경이 그렇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걸 경험할 수 있는가? 첫째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거나 평가절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이상이 아닌 건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죄를 구속하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뭐냐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의 단어의 정의를 제가 아까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도 한번 더 읽어드렸는데, 회개는 생각과 견해를 바꾸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왕자가 있는데, 보좌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제일 기준이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이렇게 딱 계신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종이가 안 넘어가네요. 나의 주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첫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뭘 보고 움직였습니까? 우리 민수기를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물 때는, 이게 머물렀어요. 뭐였습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머물면 그대로 머물고, 구름이 새벽에 떠나면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건 그 시간은 같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 구름으로 임재로 상징되는 여호와를 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면, 우리에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사는 것이,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초점 맞추어진,
word focused man.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어진 교회,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어진 가정, 하나님 말씀에 초점 맞추어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여러분 밥을 먹듯이, 밥을 먹으면 먹기 싫어도 먹으면 힘이 나듯이 말씀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같이 읽으면 더 좋고, 못 읽더라도 혼자라도 계속 읽기 바랍니다. 꾸준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은 말 그대로 사순, 40일을 가리키는데 부활절이 오기 전 40일 동안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자 하는 그런 기간이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절기가 사순절인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라왓 한번 읽어보세요. 세컨.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장애인을 보면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4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전에 이렇게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나 돌아왔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기 멤버가 120명이었는데 3,000명이 돌아왔으면 120배 교회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베드로와 요한이 바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사이에 그 옆에 성전 미문에 늘 망부석처럼 이렇게 그 벽이나 기둥처럼 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보고 주목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주목했다는 말이 이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봤다 할 때 이 쳐다봤다는 말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했다는 말과 같은 동사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하늘을 뚫어지게, 예수님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뚫어지게 제자들이 쳐다봤는데 그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을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일 관심을 적게 받는 그 사람에게 그 주목하게 만드는 그 눈으로 체인지한 거죠. 그렇게 바꿀 때에 그 사람의 이 어려움이 보였고 그를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의 권능을 경험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권능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장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제일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져야 되는 곳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그 주와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안전뱅이를 나으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늘도 열심히 바라봐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을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안전뱅이도 그런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던 이분도 그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뭘 경험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를 바라보는 그런 관심의 전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해에 중요한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목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오늘부터 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정하지 마시고 두세 가지라도 정하셔요. 정해야 열심히 삽니다. 그죠? 정하시고 그 정하는 중에 꼭 뭘 넣으셔야 되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개해야 되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사람 한 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어디 돈 떨어진 거 없나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어디 뭐 이렇게 재미있는 거는 없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어디에 좀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 줘야 될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분을 알려줄 사람은 없나 이런 관심을 가지라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거듭거듭 당부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래 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권능을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제로 나사렛 예수의 권능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상에 도전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던 본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성과 신앙이 막 충돌했을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냥 좀 합리적으로 그나 많이 양보해가지고 생각한다면 일어나 기어라 아니면 뭐 좀 기려고 한번 애써봐라 뭐 이 정도는 내가 조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그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말인가를 생각하는 이성과 또 한편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하는 그 믿음 두 가지가 막 충돌했겠죠. 그러나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요. 일으킬 때에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힘든 일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템프트 하는 거죠. 어템프트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시도하고 도전할 때에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일어났다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음으로 시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전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급자족을 다 해요. 혼자서 그냥 예수님 날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아닌 삶이에요. 주님이 시킨 어떤 영혼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주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주와 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러분 여기 다리가 아프시죠? 여기가 편편한 여기가 있으니까 좀 와서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여기 앉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앉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주와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말을 듣고도 그 권능의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 삶을 내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바꾸고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바꾸고 상황을 이렇게 상황 앞에서 막 이렇게 내를 굴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 주와 그리스도인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름을 의지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